부천서북교회 안식일 환영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508장 내 인생 여정 끝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만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어 승리에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고 인도하셨지요. 이번 주 우리가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서로 나눌 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 이야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서로 영광 돌리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교과 10과인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지난 과에서 우리는 형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곱이 조금만 기다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곱은 영적인 축복이 담긴 이 장자권을 얻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덕분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지요. 집을 떠나야 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와 자식을 그리고 가축들과 재산을 들고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출발을 하게 되지요. 오늘은 야곱이 돌아가는 길 가운데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형을 만나는 야곱,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 세겜에서의 일, 라헬의 죽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와 뜻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지요. 그 이름의 뜻이 엄청납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긴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와 노는 모습과 같아요. 아빠는 아이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저주지요. 그 이유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러한 야곱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대견스러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기억절을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학습 목표도 함께 보겠습니다. 깨닫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 에서와 화해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확인한다. 느끼기. 인간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한다. 행하기.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함. 라반의 집을 나선 야곱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서가 무려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형 에서가 분노에 가득 찼으면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을 무엇보다 슬프게 하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의 가족들을 비롯한 다른 무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기가 몰고 온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밤에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과 호세아 12장 3절 4절을 읽어보라. 이 놀라운 이야기의 영적인 중요성은 무엇인가? 31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30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홀로 남아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를 붙잡아 공격해 왔습니다.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하늘 제사장 미가엘을 나타내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했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손을 댔는데 그의 환도뼈가 어긋나서 다리를 절개돼 버렸어요. 그 순간 그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어떤 이가 그냥 사람이나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방문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야곱은 예수님께 매달려서 그분을 떠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밤에 여러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자기가 갈망하던 용서와 보호에 대한 보증을 우선적으로 받지 않고는 그분을 떠나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동이 트도록 하나님을 보내지 않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필사적으로 붙잡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절박했고 절실하게 그 용서와 보호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절실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의 변화는 그와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새로 받게 된 이름, 그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의 방법으로 속임수와 그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21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꾸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내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던 야곱의 그 절실함과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다시 만난 형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다 해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브니엘을 떠나서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 형을 보게 되는데요. 야곱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신과 그 가족들을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을 읽어보라.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의 경험과 형의 얼굴을 보게 된 야곱의 경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 연관성이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과 맺고 사는 관계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창세기 33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형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야곱의 입장에서 걱정했던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죠. 에서가 야곱을 보고 성을 내면서 그 무리로 하여금 야곱의 무리를 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눈물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눈물의 형제 상봉의 과정을 살펴보면 야곱이 정말 많은 준비와 마음의 결심을 한 것을 볼 수 있지요. 32장에 나오는 것처럼 수차례의 선물을 야곱이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며 형에게 7번의 절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상급자 앞에 7번 절하는 것은 완전한 겸비와 절대적인 복종의 표시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형인 에서에게 야곱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용서를 구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의 상봉을 한 뒤에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 보시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이 말은 야곱이 용서를 경험했던 그 첫 번째 경험과 두 번째 경험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에서의 얼굴을 본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에서에게 용서를 받은 것. 첫 번째 경험은 두 번째 경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은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성경과 영감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크신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은혜로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이런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다나가 수치를 당함. 이제 야곱이 가장 걱정하던 형과의 문제가 성공적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33장 28, 19절을 보면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 정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그네였고 그곳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라.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 원했던 야곱의 계획을 방해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읽어보시면요. 야곱의 딸인 다나가 세겜성의 그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이후의 전개가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본능을 못 이겨서 다나를 범했던 이 세겜은 약속을 하고 책임을 지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시므온과 레위는 거짓 선언을 하고 속임수를 사용해서 살인하고 약탈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야곱은 자신의 딸이 수치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요. 또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보복을 하고 온 도시의 여인들을 과부로 만들고 어린이들을 고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의 수단은 사실 극도로 비열한 것이었죠. 이 일이 벌어지자 그제서야 야곱은 아들들을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그의 아들들의 충동적이고 잔인한 이 행실에 대해서 대단히 꾸짖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마지막 그 말을 살펴보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의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정당한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행동은 중대한 범죄였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하게 됐습니까? 죄에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그랬지만 아들들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런 죄가 가득한 야곱의 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일 수 있지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며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만연한 우상 숭배.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부터 35장 15절을 읽어보라.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참된 예배에 관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요 가나안 족속과의 평화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되었겠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십니다.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야곱은 가족들에게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조금 이상하지요? 믿음의 가정인 야곱의 집에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우상들이 무엇이냐면요, 야곱의 아내들이 갖고 있던 우상들, 이를테면 라헬이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훔친 드라빔 같은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탈취해온 물건들 가운데 우상들을 다 내버리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아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들을 눈감아 주고는 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기 전 그의 가솔들 가운데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세겜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의복을 바꾸는 것은 정신과 마음의 그 도덕적 및 영적인 정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것이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정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우려했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은 하나님께서 다른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이죠. 결국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베델에 무사히 도착하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과 그의 가족의 철저한 개혁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세계로부터 멀어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위협 가운데 우리 몸을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상이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상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야곱이 가족들로 하여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상을 버리도록 한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버리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라헬의 죽음입니다. 야곱이 집에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5절부터 29절을 읽어보라. 야곱은 그의 문제 많은 가정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따로 떼서 읽어볼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이 그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낳다가 난산을 겪고 그만 숨을 거두게 된 것이지요.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주었던 이름이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그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이름을 베냐민 해가지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꿔줍니다. 라헬이 죽음으로 인해서 슬펐지만 그 아들을 통해 힘을 얻고 등남의 기쁨을 언제나 상기시켜줄 만한 이름으로 베냐민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야곱의 그 소망을 나타내는 이름이었다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르우벤이 또 사고를 치게 됩니다. 35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르우벤은 야곱의 첩이자 라헬의 몸종이었던 그 비라와 동침하게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르우벤이 이 범죄는 분명한 근친상간이었고 당시 이방인들도 크게 경멸하던 일이었어요. 르우벤은 도대체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어려운 시기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나가야 할 그러한 순간에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야곱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한 질책의 말이나 꾸중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야곱의 침묵에 대해서 경건한 체념의 침묵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있었던 것일까요? 야곱은 자신의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죄가 많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성취될 것임을 믿고 침묵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적으로 모본이 되거나 완전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죠. 후에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행동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잘못과 죄와 실수가 이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면에서 야곱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돼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계속되는 그 끊임없는 문제를 보면서도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 이런 믿음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 역시 알고 보면 얼마나 많은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정말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은 정말 연약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을 성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 맡기신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혹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 때문에 슬퍼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이라도 주님 마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일으키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치유를 받아들일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더 성도들과 연합하고 이웃을 함께 섬기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와 에서와 화해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며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교과를 공부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하여 주시지요. 그러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니 조금 더 용기가 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너무나 실수가 많고 툭하면 넘어지는 우리들임에도 사랑의 말로 일어나라 하시고 손을 붙들고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독이시며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 더 깊이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안식일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의 가슴 가득히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또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오늘 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우리 다시 만나겠는데요. 내일은 우리가 만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생명 전도축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감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예, 소식란을 통해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